영상 여기 또 먼저 볼게요. 자, 자식이라는 입장을 한번 이게 자녀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지금 앞에 진짜 맛있는 먹을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 누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식하고 있을 때는 안 아깝잖아요.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단 먼저 자식 먼저 먹이고, 그래도 남음이 있으면 내가 먹고. 그죠? 근데 정말 맛있는 게 있어. 남편하고 내가 있어. 누가 먹어? 나눠 먹어. 나는 먹어요? 대단한 거고. 혼자 먹고 못 먹는다 하면 자기가 먹죠. 맨날 지적받아요. 내가 먹고 없는 척 하는 거지. 봐요. 자식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주에서 가족이 이제 타고 가요.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자식들이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이제 타고 가는데, 보트 정원이 이제 3명밖에 안 된다. 둘이 내려야 돼. 우리 5가족에서 둘이 내려야 돼. 그럼 누굴 내릴 거예요? 그럼 7명 탔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와이프하고 얘들이 탔어. 여기서 3명만 타야 돼. 3명만 아니면 다 뒤집어져서 그거 하니까 3명을 누구 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요? 야, 너희들 타라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 손주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들을 살리려고 3명을 자식들만 태워갖고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어때요? 우선이 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이제 와이프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왕인데 너는 왜 치? 그렇잖아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나는 없어요. 봐요. 자, 부모의 마음 자체도 없어요. 내가 나라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뭐예요? 자식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 자식과 하나가 되는 마음, 자식밖에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을 가르쳐준 고마운 스승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마음, 사랑, 이런 것을 그대로 유추해서 이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해야 되고, 또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식을 낳고 나서 사랑을 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개체의 마음 자체가 멸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요. 계산도 않고 있어.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식을 예수님, 부처님 똑같죠. 진리죠, 진리. 자식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진리고 생명을 가르쳐준 스승님. 그래서 부처, 예수, 생명으로 바꾸어 읽어도 자식은 똑같아요. 자식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며
뭐예요? 예수님이요, 부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에게 자식은. 그죠? 자식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자식이란 이름 자체만으로 부모가 존경을 하여야 하는 자식의 이름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그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당신에게 그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으로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잊지 마세요. 자식의 이름으로 예수, 부처라고 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허물이 있겠습니까? 자식에게서 그대들은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이란 것을. 사랑, 조건 없는 무한대의 마음자리입니다. 무한대의 마음자리는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자리입니다. 행의 행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과 마음자리는 조건이나 계산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예수님의 법문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음 없음이 마음입니다. 무엇을 더 자식에게 배움이 필요합니까? 자식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서 배운 사랑을 세상에 펼치면 그대가 곧 예수요 부처이십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예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을 가르쳐준 자식의 이름으로 성불하시고 부활하십시오.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이요 생명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 이제 딱 오죠. 마음 어때요? 그래서 55페이지 한번 보시고, 며느리에게 삼배하기. 남의 자식이라 생각한 마음, 내 자식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마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한 마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괜히 싫어지는 마음, 내 자식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른 집 며느리나 사위와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마음. 이거를 왜 먼저 하냐면은 자기 자식한테는 좀 덜 그렇지만은 꼭 그 며느리나 사위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먼저 참여를 하시라고,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가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참여를 해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 대한 참여를 하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이제 분신임을 알고 함부로 대한 마음, 마음대로 하지 못해 불쾌감을 느낀 마음, 내 뜻대로 가르친 마음, 자식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 사랑하지 못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남과 비교한 마음,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한 마음. 기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있죠? 그럼 거기다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적어서 참여를 하실 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식이라는 게 누군지 알았죠? 오늘 가자마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세요. 자식인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신 스승님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네. 뭐 커가면서 네. 뭐 미운 7살, 뭐 중학교 2학년, 뭐 중학생이 되고 그러는데 막 자식들이 집에 오자마자 문 닫고 뭐 그러다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죠. 휴대폰만 보고 이거 어려운 이 지도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막 상충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이게 이제 애들이 다 큰데 이 손녀들 손자 보면 네. 막 그런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네. 우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이제 어린 아이들 유치원 이때부터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미군 7세가 있잖아요. 미군 7세.
그 다음에 중2병이라고 또 있거든요. 중2병.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사춘기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사춘기. 미운 7세 중2병, 이거는 이제 부모,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자, 부모의 먼저 그 관계. 그냥 부모가 맨날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애들은 어때요? 항상 불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봐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댓말 쓰면 그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드럽부드럽.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자, 태교를 봅시다. 태교. 태교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돼요. 그죠?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지혜로운 자식이 태어납니다. 내 마음에 맞는 파장이 내 마음에 맞는 파장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식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태교를 뭘로 생각을 해요? 임신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태교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때도 태교가 중요하죠. 근데 그때 이미 어때요? 애가 이미 뱃속에 있는데, 이미 씨앗이 들어와 있는데, 씨앗이니까 뭐냐면 임신하기 전에, 자, 제가 이제 아직 청년이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공부로 명상을 하고 지혜마당을 공부해서 지혜를 얻으면은 내가 보는 여자들도 어떻게 돼요? 점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제가 명상, 우리가 이제 지혜마당 공부를 해서 비움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배우자가 되면 서로 집안이 정말 가정이 잘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지혜로운 배우자도 만났고 지혜로워졌어요. 그러면 자식이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태어나면은 그때 어때요?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먼저 지혜로운 자식을 태어나게 해요. 그럼 이 지혜로운 자식을 어떻게 해요? 계속 명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인성. 명상 잘하는 경우가 이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뭐예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것 자체가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온순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있으면 엄청 강해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데, 남을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인사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인사 잘하는 거 위주로 시키시면 돼요. 인사하기.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상대방을 소통이 잘 돼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엄마 아빠는 귀찮으니까 뭐부터 줘요? 핸드폰부터 주는 거예요. 핸드폰 주면 조용하니까 다 근데 이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온순하게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롭게 태어나고 이성을 갖춘 아이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때 미운 7세 중2병 사춘기가 어떻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애들보다는 먼저 이게 됩니다. 난 자기 마음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태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태교는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의 태교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계속 다가가서 엄마 마음도 하고 아빠 마음도 갈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또 어때요? 계속 커가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그 활동안 이렇게 계속 마음을 잡아주고 명상을 시켜주는 게 태교예요. 태교는 평생 하는 겁니다. 자식 사랑을 위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고. 미운 7세 중2병 사춘기. 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요. 우리 애예요. 중학교 2학년. 야, 공부 좀 해.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다 이쁘다. 어이구, 우리 아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공부만 좀 더 해보면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래? 난 충분히 이뻐. 그래, 나는 그것만이라도, 너가 건강한 것만이라도, 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얘가 공부를 더 안 할지 몰라도 어차피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대신 내가 어때요? 사랑을 표현을 했어. 소통을 했어. 그 다음에 애의 그 자존심이라든가 그 자기의 그 얘의 마음 자체를 지금 한번 말로 안아줬어요, 안 안아줬어요? 네. 네가 최고야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너 왜 공부 안 해? 이놈 시켜 이렇게 해서 야 다른 애들 너 누구 집 아들은 뭐 1등도 하는데 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 어때요? 애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저 애보다 더 능력이 없는 거야. 뭐 공부를 못하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관심과 좀 높여주는 말로 부드럽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은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근데 사랑인데 막 얼굴 인상 쓰고 뭐 화를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면서 사랑의 마음, 미소의 마음으로 자식을 어떻게 돼요? 딱 높여주면서 절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빨리 짧게 넘어가요. 짧게 넘어가. 근데 우리 부모 마음은 얘를 어떻게 하고 싶잖아 막.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뭐를 해? 억지로 하니까. 애도 스스로 완전했으면 내 자식으로 안 왔어요. 얘가 완전했으면 내 자식으로 안 왔어. 뭔가 탐지치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온 거야. 불완전해요. 자식은 불완전해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해. 중생이야.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중생이니까 탐지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존경을 해야 돼. 탐지치 마음 중생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를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하면서 소통이 돼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겠죠? 사랑의 마음과 미소로 그렇게 해줘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농담이지만 이제 또 이제 누나들이 막 서로 웃어. 그러면 한 번 더 웃어지는 거야. 밥 먹을 때 우리 아들 야 최고고 너무 이쁜데 공부 조금만 더 하면 그만큼 이뻐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또 놀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거는 서로 좋은 말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이제 농담 따먹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분위기가 화해해져. 그러니까 누나들하고도 소통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자기 잘못하는 줄 알아. 애들도 내가 엄마한테 꼬라지는 거 알아요. 근데 자존심 그게 상해.
자존심 때문에 뭐래? 엄마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못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식이 먼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또 안아줘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아무도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풉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대가 안 돼요. 인상 탁 쓰고 말도 막 비수로 찌르고 있잖아. 비수로 찌르고. 그 얘들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렸을 때 충격은 말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설령 잘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이렇게 분명히 빨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자존심 상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먼저 다가와요. 부모가 뭔가 잘못했다?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해. 인정하고 얘들한테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걸 뭘 보여준 거야? 아빠, 엄마가 먼저 이렇게 자기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빨리 참여를 하는 게 먼저 소통이 되고 편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했으면 무조건 먼저 잘못했습니다. 먼저 얘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인정하고. 그럼 이런 애들이 어때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지혜마당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게. 자, 이러면은 좀 해결이 됐죠. 그렇게. 손주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자식 키울 때하고 손주 키울 때 또 틀리잖아요. 손주 때는 좀 여유가 있어. 그죠? 자식 때는 여유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먼저 손부터 갔죠. 입에서 옆부터 나갔잖아. 근데 한번 쉬어주고 뭔가 칭찬해줄 거 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다려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계속 믿는다. 은근하게 애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넌 최고고 나는 믿는다. 이랬을 때 자식은 어느 정도의 그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라면은 부모를 배신을 하지 않죠. 큰일은 저지르지 않죠. 이해를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후 7세 중2 때가 아주 이때 힘들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얘를 인정을 해요. 네가 주의다 하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절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해요. 부드러운 말로. 그러면 먼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막내가 중2거든요. 중2병인데 열심히 좀. 근데 그렇게 싸우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 자존심 건드는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생각하면 자식에 대한 참여를 한번 알 수 있겠죠. 네. 내가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녀를 대하는 방법도 어떻게 다 처음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대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부모가 됐고 어떨 때는 또 할아버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했으니까 자식한테도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탐진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내 탐진치의 마음대로 내가 급한 마음에 했고 내 욕심에 했고 그렇죠? 내 어리석은 마음에 자녀한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자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자식한테 참여를 하다 보면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돼요. 나한테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또 좋은 사업을 꼭 인류에 필요한 사업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와 축원을 나중에 하시겠죠.
감사하고 출근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게 그대로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바뀌어요. 이게 좋은 말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분자도 좋은 말,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쳐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인터넷 보면은 이게 사진 이미지를 한번 캡처해 보세요. 이미지 나온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물 분자에 저기 전자 사진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물 입자를. 그래서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평화 뭐 이런 걸 좋은 말. 그렇죠? 그 말을 했을 때 이 모양들은 물의 모양들이 어때요? 엄청 이쁘게 나오고 아름답게 나와요. 봐봐요. 근데 사탄, 이 나쁜 놈아 막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든가 폭력 뭐 저질 뭐 이런 나쁜 말, 막 악마, 사탄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물의 입자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섭게 변했죠. 봐보세요. 그건 이쁜 뭐 그게 아주 사랑한다, 평화 뭐 하는 거, 뭐 클래식 들려준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뭐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내 몸에 구성하는 모든 게 다 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다 바뀌어봐요. 내가 나쁜 마음 한마디 그냥 전염시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모든 몸에 있는 물의 세포가 그렇게 변해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도 사랑한다는 마음 한마디가 얘한테 사랑으로 전달돼서 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만 계속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때요? 이미 내 몸은 한번 병들고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때요? 이미 내 몸은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내 모든 몸은 그 나쁘게 싹 변한 다음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그 몸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아까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의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소금이다. 그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파장으로 전달될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 파장으로. 자식이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한번 할까? 인사 잘 시키는 거. 인사 시키는 것 이제 인사 잘하기는 뭐냐면은 하심을 갖게 만들어요. 네. 일단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얘가 정말 좋은 인성이 돼요. 이런 애들이 큰일을 하게 되죠. 요새 인성교육이 안 돼 있으면 먼저예요.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이 된 애들이 지혜롭게 돼요. 자, 공부 잘하는 얘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잘 시켜야 돼요.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상대방 선생님 잘 인정을 해요. 선생님을 잘 인정하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애들은 공부를 그 과목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을 무시한다? 어때요? 그 공부 흥미를 떨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이런 인성 잘하는 게 모든 게 연결이 돼요. 이게 하심이에요. 이게 하심이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 지혜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인사 잘하기로 하심을 갖게 해서 진리와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태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태교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부터 평생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계속 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태교를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또 애 낳고 뭐 어른이 되더라도 내가 계속 태교를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또 얘는 또 얘 나름대로의 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게 개인으로 하고 있어. 이제 충분히 됐죠? 네.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좀 참여할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기 끊으시고. 그래서 오늘 또 20분만 또 55페이지 한번 보시고, 아까 자식에 대한 참여 한 타임 더 할 거예요.